오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 대강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 찬양시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찬양시였습니다. 그 찬양시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난 시간에 말씀하고 이제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준 영적 리더였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함께 할 수 없을 때든지 동일하게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구원 받았다라는 수동형으로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좀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설마 바울이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라, 차지해라, 이루어 가라, 이런 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긴 바울의 뜻이 뭘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의 전 단계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이 세 가지의 구원의 과정을 알아야 오늘 바울이 말한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먼저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칭의가 과거의 일이실 겁니다. 그 다음 이 칭의 다음에 이어지는 구원의 과정이 성화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 과정이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맞이할 영화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또 아니면 주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겠죠. 이 세 가지의 과정이 모두 구원인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칭의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으니 끝까지 여기서 이탈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의 목적지에 도착하라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요청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기다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구원을 향하여, 다시 오심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기다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다림의 본질,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본질을 깨달을 때만이 오늘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결국 완성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에 동반되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2015년에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갔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이제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는데 그토록 가고 싶었던 나라가 한 나라에 있었어요. 많은 나라가 다 가고 싶었지만 스위스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스위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이탈리아에서 저희가 계속 여정을 마치고 이제 스위스로 넘어가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밀라노 중앙역에서 스위스 이제 체르마트까지 이제 가는데 그 국경이 있어요. 브리그라는 이제 국경입니다. 거기를 넘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탈리아의 기차는 연착하기로 악명이 높아요. 출발부터 늦게 한 거예요. 근데 스위스의 기차는 정시에 출발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을 늦게 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5분 안에 환승을 해야 되는데 이미 5분 더 늦게 출발을 한 거죠. 가면서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도착을 했는데 이미 출발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저녁 때였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도 안 와본 데서 이거 막 노숙을 해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을 하고 힘없이 기차에서 내리는데 영무원하고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영무원이 다급하게 저를 부르면서 빨리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빨리 가려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일단 빨리 움직여보자 해가지고 이제 짐을 가지고 트렁크를 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또 저 옆에 있는 영무원이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나는 스위스를 간다. 시간이 지났다. 그랬더니 이게 스위스로 간다. 네가 기다린 기차가 맞다 이러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탔어요. 안 돼요. 한숨을 쉬면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가는데 이탈리아의 그동안의 창밖으로 보여줬던 풍경은 뭐 말도 안 되는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거예요. 결국 숙소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쓴 글의 제목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예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는 동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환승을 한다는 거죠. 그냥 창밖에 늘 그냥 똑같은 풍경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환승하고 또 어려움 만나면 환승하고, 결국 목적지는 똑같지만 환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구원의 지평을 경험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려움과 떨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조바심, 때론 그 두려움,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안주하지 않고 어려움에서 환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두려움에만 사로잡히면 환승을 못합니다.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떨림은 기대함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여정에 환승을 했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경험들,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풍경들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목적지에 조금 더 가까이 간다는 그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갈 때만이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고 환승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여정을 계속 밟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르나 저르나 목적지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가는 건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루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환승이라는 성숙을 통해서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열릴 거고 또 경험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맛보며 살라는 겁니다. 안주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더 새로움을 향해서 더 구원에 가까이 갈 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움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라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12월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말 지금까지 올해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향해서 달려오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돌아보면 어쩌면 또한 우리가 이렇다 할 결과나 자랑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정체성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여전히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간다면 우린 계속 후퇴하는 게 아니라 전진해 나아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결코 후퇴하지 않았음을,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픔도 있고 광야의 길을 걷고 어두운 밤길을 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때 비로소 끝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끝내 이 모든 여정을 통과해서 끝내 구원의 목적지에,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끝내 완주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도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정을 이끄시는 그 상세한 과정을 좀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끄시는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느냐? 하나님이 뜻이 있으신데, 자기의 뜻이 있으신데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마음에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들이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을 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요. 내 삶에 어떤 소원이 있고 내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그냥 내 욕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기도의 돛을 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는 게 구원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돛을 높이 펴고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만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죠. 올해 하반기에 제가 중보기도 학교를 하면서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기도라는 책의 내용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로는 12장에 나와 있는데 제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기도의 영역. 말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기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은 아시죠? 우리 몸입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우리의 본질을 이루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영인 거죠. 근데 육은 딱 건드리면 우리가 압니다. 피곤하고 아프고 배고프고 이런 우리의 몸인데 이 몸 안에 우리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의 의지라고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얘기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영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영의 부분은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 몸과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부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영혼의 부분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셨죠. 그럼 어떻게 잘 느껴지셨습니까?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 오늘 저녁에 교회 가야 되겠다 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물어볼게요. 그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생각은 영혼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 영혼은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만 그 생각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왔지만, 여러분이 계획해서 자발적으로 걸어오셨지만 이 생각과 이 모든 결단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너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 기도할 때만이 성령님이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기도하면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일로 가려고 했지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원의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이끄셔서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최종 목적지까지 안착하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끝으로 바울은 너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성경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뻐하며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기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기뻐할 것이냐? 오늘 17절, 15절, 16절, 17절을 요약하면 너희가 말씀의 빛으로 사랑의 온기로 너희가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난 너무 기쁠 것 같다, 이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빛, 사랑의 온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까지 가르쳤는데 왜 너희 안에 분열이 있느냐, 시기와 다툼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해 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할 때 기쁠 것 같다.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사랑으로 서로 품고 하나 될 때 내가 너희를 기뻐할 것 같다.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빛, 사랑의 온기가 있어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빛과 사랑의 온기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신랑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등불이 가진 특징이 뭡니까? 어두운 밤을 비추는 거죠. 또 뭡니까? 따뜻함이 있어요. 이 따뜻함이 그냥 온기일 수도 있지만 신랑을 향한 사랑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일한 비유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비추고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기다려라.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바울이 기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직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십자가를 지시고 창조주의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말씀의 빛과 사랑의 온기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기에는 바울의 기쁨도 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기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또한 기뻐하실 것이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모든 포괄적인 기쁨이 여기에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빛과 사랑의 온기가 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에 개봉했던 조 라이트 감독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4-5번 본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영국의 소설가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여러 딸이 있는데 그 중에 주인공이 엘리자베스입니다. 근데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정말 결혼 못할 것 같아서 이 엄마 아빠가 늘 걱정합니다. 근데 이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인 이 엘리자베스가 오만과 편견에 휩싸여서 결국 이런 에피소드 저런 에피소드를 겪다가 결국 사랑이 뭔지를 발견한다는 결론이에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영화의 장면에 보면 아버지에게 이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이래요. 아버지, 그 사람을 제가 드디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만에도 쌓이고 편견에도 쌓였는데 진짜 사랑을 알게 됐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서 웃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뭐겠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딸이 오만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강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정말 사랑을 못할 것 같았는데 그 딸이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기쁨은 울면서 웃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사랑이 뭔지 모르고 서로 시비를 걸고 서로 갈등하고 다툼이 있고 나눠져 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나는 너무 기쁠 것 같아. 그 오만과 편견의 그 아버지의 기쁨,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쁜 그 기쁨, 난 그렇게 기쁠 것 같아.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릴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죠. 또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의 돛을 높이 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죠. 무엇보다
말씀으로 어둠을 비추고 사랑의 온기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을 반드시 맞이하시기를, 그 날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